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늘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미혹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계시해 주신 그 구약의 39권, 신약 전서의 27권, 66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그냥 그대로 믿자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어떤 자기가 뭐 구세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미혹의 영에 붙잡히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성경 그냥 그대로 믿자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보면. 그리고 직업의 이제 소명설을 우리가 이제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의 삼위에 해당되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 보통 역사서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말하게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이제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패망당하는 원인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분이 되는데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이제 자기들은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뭐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다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신이라고 하지만은 그 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기의 손을 들어주게끔, 그러니까 자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가서 뭐 자기가 뭐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를 손을 들어준다고 하지만은 우상이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악신들, 지금 이 창세기에 아담을 미혹해 가지고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인도한 그 사단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21세기 목사님 무슨 사단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냥 지금도 그 사단이 있고, 그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영이 계속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돼.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을 교육을 할 때 들려주신 메시지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비전이 생겨요. 그 나름대로 왜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그 사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기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니 뭐 2번이면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고 또 한 번을 또 이렇게 좀 잘 살아보고 또 제가 요즘 근래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운동도 3세판이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2번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와셔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도 알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은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66권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선택해서 기록을 하게끔 했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둘로 나눠주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 2번째 다윗, 3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뭐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인류가 시작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왕하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잠언,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 2시에 잠언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듣고 하는데 이 지혜서가 아닙니까? 잠언 지혜서 그 아가서하고 전도서가 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엄청나게 받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면 그건 아주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인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 승천을 할 때 부활체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이제 언젠가 재림하시죠. 재림할 때도 그 부활 승천할 때 영체, 부활체를 가지고 영으로만 달랑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활체로 우리도 우리는 육체가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는 안 죽는다고 하는데 육체는 죽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하나님 있는 곳에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육체가 다시 부활체로 이름은 육체가 아니고 진짜 신비한 부활체 영혼이 죽지 않는 그 부활체를 가지고는 그 영혼 가지고는 죄를 짓질 않아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여러분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기도할 때도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때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뭐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 제국 시대에 죄 많이 진 사람들 갖다가 잡아 죽이고 흉악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십자가인데 목사님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꾸만 비하한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온 곳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나눠진 이유가 우상숭배에서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19사람이 한 사람도 그 내용이 어디 나오면 열왕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42명인데 그 내용이 그 열왕기 역사서라고 하는 열왕기 상하고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단순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대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악한 왕으로 그리고 또 악한 짓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아예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 부인 그 이세벨은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를 막 그냥 겁을 주고 물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사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바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를 절대로 여러분들 부러워하고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악한 것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신앙하지 않으니까 이 아시리아로 하는 제국을 우리 하나님은 이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떤 부모님이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옳은 대로 오게 하지 그릇된 길로 갈게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로 가는 제국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훈련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를 못해요. 돌아오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엄청난 이제 시련 속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고 요시야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그의 몇 분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머지 왕들은 특히 이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그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있는 왕들도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이제 분이 있으면은 그 아드님이 우리 아버지가 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그러니까 나도 잘 섬겨야지, 이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 그 아드님은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가 너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너희 그 남유다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애굽이 있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슬슬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슬슬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 애굽을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나름대로 전략을 가진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바벨로니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살살 봐가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애국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그렇게 돼서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남유다도 그때 이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세워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어떤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요. 굉장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은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다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 가지고 그거 뭐 좀 이따 몇 년 있다가 금방 돌아올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이제 선지자들도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은 가서 노예 생활할 거다. 가서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붙잡혀 갈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선지자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분 중에서 학사 에스라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는 느헤미야, 정말 신앙으로만 사는 그런 분들, 또 에스더, 나라를 구한 에스더, 그의 오빠되는 이제 모르드게,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또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파멸로 끝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제 늘 기도하면서 학사 에스라의 에스라서는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더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서인데, 에스라서 그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제 붙잡혀 간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70년이 딱 되는 그 시점에 해방을 시킵니다. 그 해방을 시키는 게
바벨로니아가 어느 나라한테 패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패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미리 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왕을 세워 가지고 바라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처럼 잘 순종하고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해방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쓰지만은 어떨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이방,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애고를 하세요. 미리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까지 밝히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그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해방시킬 거다. 근데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까? 붙잡혀 갈 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성전 그 기물들을, 성물들을 전부 가져갔어요. 가져가 가지고 그냥 이방들 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물들을 갖다가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이런 걸 전부 다 고레스가 다시 잘 이렇게 준비시켜 가지고 도로 이거 가지고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전도 잘 이렇게 하고, 그때에 에스라가 이제 학자가 아닙니까? 에스라가 다시 보니까는 그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를 잘 정리해 가지고 그를 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뭐 70년 동안이라기보다도 그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도 들고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에스라가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에스라야말로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저절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라를 팔아먹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다시 물론 이분들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공부를 시키고,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이분이 벼슬 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분이니까 얼마나 이제 거기서 잘 호의호식하고 사는지만은 나라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힘들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포로로 붙여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생각은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에스라 각자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거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애국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나라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싸우고 어느 단체든지 간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건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하나야지 되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나 이게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적 거짓된 그런 세계관이 막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진짜. 지금 문제는 주변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주변에 뭐 이제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나가 돼야지 돼요. 이 세계관 자체가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말이 한 몫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갈등만 생기고 이러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어느 나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7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다툼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내가 이 죄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것은 파괴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우리 민족만 잘 산다고 물론 세계관이 다투면 안 되죠. 그 민족이 다투면 안 돼. 그러나 다른 나라하고 85개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고요. 저 나라 사람들은 참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 괜찮지? 그야말로 느헤미야처럼 또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참 사람이 참 온유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막 싸나워지고 남을 막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참 자비심도 있고 양성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 절제력도 있고 충성심도 높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WCPM 홈스쿨 출신들이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과거에 많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력이 강할 때에 우리가 전쟁이 억제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넘보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국방력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뭐 폴란드에서도 무기를 지금 빨리 달라고 무기도 많이 이렇게 사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된 삶, 그리고 지금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거보다 귀한 거 없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난 끝났어. 이제 이따가 이제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갈 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야지 돼. 이게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얼마든지 받으라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성경 말씀 66권을 꼭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